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4월, 봄처럼 따뜻하고 향기로운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다윗은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한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내가 살 집을 다윗 네가 짓는다고? 한마디로 말해 누가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단 말인가 하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살면서 사람의 돌봄을 받는 신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의 신이 살 집으로 신전을 짓고 매일 식사도 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절기마다 여행도 시켜줍니다. 이방의 우상들은 신전에 살면서 사람들의 돌봄을 받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왕궁을 지을 때 신전도 함께 짓습니다. 왕이 신을 위해 신전을 짓고 신전이 신을 유명하게 만들고 신이 왕국에 복을 줌으로써 집을 지어준 왕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되고자 왕을 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우상처럼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출 이집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전에 앉아 백성의 돌봄을 받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왕궁에 앉아 백성의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백성을 돌봐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제나 함께하고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고 유명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도 옮겨 다니지 않고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짓겠다는 집은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짓겠다는 집은 가문, 바로 왕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겠다고 언약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게 하겠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먼 훗날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언약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위해 이 모든 복을 내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듯한 하나님께 섭섭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고 다윗은 기쁨으로 성전 짓기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재료와 담당할 사람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찬양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죽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부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자신을 바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신뢰와 순종 그리고 희생 덕분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저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희와 함께 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 저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완전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